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서의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였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내려다 보이는 모압 땅, 모압 평지에 서서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시금 가르치며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명기서의 말씀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까? 아마도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즉 출애굽 1세대, 그 10번의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하였던 출애굽 1세대는 이미 아마 다 죽어 사라졌고, 그 자녀들이,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될 것인데,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수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셨는가, 그것들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환기시키기 위해서 모세는 그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 그 역사를 가르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계명들, 그 십계명들 하나하나 가르치며 선포합니다. 어떻게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졌는가, 그 역사도 가르치며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어떤 신명기 8장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메시지도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금까지 걸어왔던 40년의 광야 여정, 그 광야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걸어왔던 40년의 광야 생활,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고 축복의 현장이었다. 이 40년의 광야 생활조차도 하나님의 은총이며 사랑의 역사였다.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생각하며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까? 민수기서에 보면 12명의 정탐꾼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갔다가 불신앙의 보고를 이스라엘에게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좋기는 한데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키도 크고 힘도 강하고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자들이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은 겁니다. 우리 광야에서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런 보고를 하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 통곡하며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38년, 40년의 광야 뺑뺑이, 이 광야 저주의 시간이라 아마 생각하며 그들은 그렇게 40년의 시간을 보내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시간, 그 힘들고 척박하고 하나님께 심판받아 돌아왔던 이 광야의 여정이 바로 온전한 저주의 시간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였다. 그것을 기억하라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였느냐? 오늘 어떤 2절과 3절 말씀 보면 바로 너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너희를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그것이 바로 광야의 자리였다. 하나님 교만한 인생 들어쓰시지 못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낮고 겸손케 만들어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백성으로 만들어내던 자리, 그게 바로
광야 40년의 자리였는데, 그러므로 이것은 저주 아니라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였다. 두 번째로 스스로를 시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였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모든 변화의 출발은 내 상태, 내 수준을 깨닫기 시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와 성장은 일어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수준이 여지없이 드러났던 것, 그게 바로 광야 생활인데, 그러면 그것은 또한 은혜요 축복의 자리였지 않겠는가 모세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제일 중요한 말씀일 것 같은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조건이 무엇일까?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에서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어디서부터 훈련하였느냐? 이 광야의 40년 생활을 통해서 너는 깨닫고 훈련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바로 그 광야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자리, 축복의 자리, 훈련의 자리였을 것이다. 너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광야의 생활을 마무리하여 나아가라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의 인생 다시 한번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해석의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믿음은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새롭게 내 인생을 해석하는 능력, 그게 바로 믿음이라 볼 수 있는데요. 우리네 인생도 돌아보면 내가 보기에도, 주변 사람이 보기에도, 세상이 보기에도 이거는 실패의 현장이야, 이거는 저주의 자리였어, 이것은 뭔가 잘못된 현장이었어 생각하며 넘어갈 수 있는 그 순간조차도 때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 바라본다면 그것이 도리어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였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의 현장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내가 그저 불평하고 또는 부끄러워하고 힘들어만 했던 그 삶의 여정이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은혜의 자리, 그마저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은총의 자리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 전에 초등부 이렇게 말씀 나누는데요,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했었습니다. 요셉, 형들이 와서 사과하면서 엎드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애굽 땅에 와서 이렇게 산 것은 당신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역사였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오게 하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했고, 거기서도 옥살이 하다가 마침내 나를 이 애굽 총리로 세우셔서 이 역할을 감당하게 했는데,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화해하는 장면 함께 말씀 나누었는데,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시선, 온전한 믿음 가지고 자신의 삶을 해석했던 요셉, 믿음의 삶이지 않았을까 돌아보며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생각에 느껴지는 대로만 바라보며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 가지고 또 나의 삶을, 오늘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을까, 특별히 선하고 아름다우신 좋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떤 은총으로 날마다 채워주셨는가, 그렇게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